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3면쯤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이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그리스도인의 출발을 안다면 우리는 좀 더 의미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출발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출발의 시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이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가진 우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이라는 말씀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출발은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출발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오늘 이 성전에 앉아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출발이 성전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1절 중하반부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성도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을 부르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갖춰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갖춰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은 성도가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란 한문으로 성인선자에다가 무리도자를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리도자는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의 무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같이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모인 무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서 바로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에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음행을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더러운 것과 호색을 멀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출발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상을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술을 멀리해야 합니다. 원수 맺는 것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쟁하는 것, 그리고 시기 질투하는 것, 분내는 것,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단으로부터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있습니다. 투기와 수치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방탕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런 것들과 구별해야 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멀리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출발이 성전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2절 상반부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라, 이 헬라어의 뜻은 누구를 위해 장소를 마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를 위해 마음의 장소를 만들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활짝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 맞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성도들과 여러분의 지인들과 가까이 모든 사람들을 활짝 열어 여러분의 마음에 초청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0절 중하반부에 보면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분쟁했으며 그리고 원수 맺었으며 시기했고 분내었고 당을 짓고 분열하였으며 이단을 쉽게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상대방을 이해하기보다 받아들이기보다 좁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바울을 배척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들어갈 틈을 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환영하여 맞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성도들, 새가족들을, 많은 사람들을 활짝 마음을 열고 섬기며 받아들일 때에 부흥하고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 화해와 일치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화해와 일치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한 무엇을 노력해야 하겠습니까? 2절 중하반부에 보면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화해와 일치의 삶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첫 번째, 불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남을 해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라고 합니다. 네 번째, 결코 정죄하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상반부에 보면 내가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화해와 일치를 위해 바울 사도는 사랑의 동기와 희생할 각오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중하반부에 보면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전도하여 개척한 교회이죠. 그러기에 바울은 영적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영적 자녀라는 사실이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항상 바울의 마음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3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오늘 결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핏값으로 얻은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살리는 길이라면 목숨까지 바치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의 핏값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구역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도 주님의 핏값과 주님의 생명으로 세움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인 것을 여러분 명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일날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곁에 있는 여러분의 구역원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아프신 한우분들을 위해서, 도동중앙교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내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여러분 각오할, 희생할 각오를 가지고 가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게 되어 있으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바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으면 위대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생각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목회자로서 자신의 양을 위해 희생할 각오를 가지고 있다라고 오늘 결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 정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건면하여 세워주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건면의 목적은 회개시키기 위한 목적이며 믿음을 유지시키기 위한 목적이며 세 번째로는 순종시키기 위한 목적이며 마지막 네 번째로는 거룩한 생활을 독려하기 위하여 그는 건면하고 또 건면하고 기도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정죄가 아닌 이러한 건면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은 진정한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하루를 삶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여러분 일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건면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화해와 일치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무엇을 노력해야 하겠습니까? 4절 말씀해 보면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잘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환난 가운데 위로와 기쁨이 넘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내 환경이 환난이요 나의 환경이 고난인데 어떻게 위로와 기쁨이 넘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을 때에 바울은 첫 번째 편지인 고린도 전서 편지를 적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편지를 받아보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으며 그리고 삶의 변화가 있는지 매우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변화하고 있다는 소식을 드디어 듣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 내가 진심으로 성도들을 섬긴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면서 밤낮 눈물로 기도한 것이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바울 사도는 위로를 받고
또 위로를 받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맡은 일과 사회에 맡은 일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성도들과 이웃을 진심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들에게도 평안이 있고 가정에도 일터에도 주님의 평안이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전에 와서 수고하는 여러분의 땀방울, 수고하는 예배, 수고하는 헌신, 수고하는 그 기도와 여러분의 주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한 주간의 삶의 그 노력이 아무것도 아니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와 여러분의 눈물의 예배와 눈물의 헌신과 그 모든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보시고 또 보심으로 말미암아 근심 가운데 속에 있는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의 기도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를 위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디도가 무사히 돌아온 것 때문에 위로함을 받았고, 기도를 통해서 바울이 전한 그 모든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변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은 그를 또한 위로해 주신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출발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첫째,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활짝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마음을 열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번에 마음으로 맞아들일 수 있도록 활짝 마음을 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속이지 않고 진정으로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넷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심으로 지속적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